같이 찬양하는데 뜨겁네요. 주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주님이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기뻐하는 뜨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내가 기뻐한다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다 얘기할 수 있는 주님 거룩한 정서가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또 귀한 말씀 가지고 지금 섰는데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셔서 아멘.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예수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사모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행 방식은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PDF를 다 보셨죠? 네. 저도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별명이 오타 대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시고, 진행 방식은 한 분씩 한 패러그래프씩 읽으면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할 부분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우리 목소리를 좀 크게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 제가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자, 연애와 결혼. 저는 결혼한 지가 1999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꽤 됐죠? 네. 우리 지금도 서로 장난치고 잘 지내요. 네. 우리 딸이 이렇게 우리 둘이 그러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그래요. 좋겠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이 귀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알콩달콩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패러그래프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 좀 할 건 설명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사모님부터 쭉 읽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청년 시계 여기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앞에도 있습니다, 사모님. 편한 대로 하세요. 예. 청년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는 아마 직장 미래와 연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두드러지는 현상들을 보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 비혼주의도 교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혼은 마치 개인의 선택이며 취향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속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교회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뒤에 가서 좀 조금씩 더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또한 놀랍게도 동거, 즉 살아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부정적으로는 연애를 당사자의 취향이라고 인식하여 동성애와 자만추라는 말도 쉽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요. 세상의 흐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을 때 교회는 세 가지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아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 이미 지는 거죠. 참으면 이미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미 지는 거라고요. 그건 참는 거지. 참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맞죠?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목사님 정말 교회가 존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도리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 안 됩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교회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첫 번째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는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패러그래프 조금 넘었으니까 마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늘 강의는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결혼을 먼저 다루는 것은 연애가 결혼과 상관없이 독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혼에 대한 환경적 가르침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독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연애와 결혼인데 결혼을 먼저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이렇게 설명하냐면 연애라는 것이 결혼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저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에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며 두 번째는 이런 선상에서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겠다는 건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결혼만 뭐 강의를 따지면 엄청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선상에 있는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애가 스스로 독립적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교회 실제적인 남초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다음 부분 자매님이 해주시겠어요? 결혼이란 무엇이며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결혼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과거에는 결혼이란 두 가문 혹은 가족의 결합이라는 유기적 생각도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결혼이란 개인의 선택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 그 혹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결혼 혹은 비혼의 선택도 또한 이혼과 재혼의 선택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입니다. 제일 만들어진 게 가정이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사단은 세 가지를 다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됩니다. 근데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에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고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안에 뭘 품고 살아요? 칼을 품고 살죠. 그리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사람 찔러요. 이게 운디드 힐러야 되는데 운디드 어태커가 돼. 그렇죠? 자기가 상처 입었다고 남들 그대로 상처를 입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상처를 입히는 사회의 구조를 만들고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하냐? 사단은 미움과 갈등, 죄를 조정하는 역사를 만드는 첫 스타트 포인트가 가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다음 장면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인과 아벨, 가정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기가 막히죠. 사단이 뭘 부수려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강조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심지어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라고 생각하기에 동성 간의 결혼도 주장하게 되며 이것은 이미 깊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 교단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부서졌죠. 그렇죠? 최근에 감리교회 일부 목사님들이 동성 결혼을 여러분 인정하고 줄여보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줄여왔던 문제를 그 교단에서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막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이런 문제가 왜 결혼이 뭐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선택과 취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럼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과연 결혼에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미 이혼율이 50%가 되어가는 시대에 그리고 이혼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발견되는 이때 우리의 결혼을 다시 성경적 관점에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 50%가 이혼하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도 꽤 이혼이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에서 이혼이라는 얘기하기를 목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결혼하기를 두려워하죠.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이혼한 사람도 많지만요. 같이 살지만 이미 그냥 가족 구성원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가족끼리 왜 그래? 뭐 그러죠. 그런 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결혼과 가정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혼의 제정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결혼의 제정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결혼은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심플한 진리이지만 사실입니다. 잘 읽었어요. 네.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네. 결혼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신 창세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담은 동물 가운데 굽는 배필을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어떻게 아담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지었죠. 동물들이 사람한테 순종하는 이유는요. 우리보다 큰 놈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에게 원래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낳죠? 자녀 낳는다고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은영자매가 아기를 낳으면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자녀들은 우리 딸이 얼굴 큰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에 대한 대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아메바예요? 자체 분열합니까?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모든 동물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또라이가 아니라고. 아담에게 그 일을 시킬 거라면 아담에게 그 일을 네, 천천히 앉으셔도 돼요. 네. 시킬 거라면 모두 방법도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통치권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화되느냐를 다룰 때 놀랍게도 결혼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너 멋진데? 이렇게 해서 나 가슴이 떨려.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요, 진짜 김비도 목사님한테 안 꿀리는데 자녀들 보면 때마다 꿀려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지역과 사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결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하게 두 사람의 취향에 맞아서 우리 같이 살자 돈도 세이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과 제도입니다. 결혼이 개인 선택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매우 당황스러운 진리일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 동물 가운데 선택하려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잠깐만. 이해가 됐죠?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러면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신의 은사가 따로 없다면 짝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누구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결혼을 세워야지 안전하고 아름답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도전은 비혼주의의 문제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비혼주의와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혼주의와 독신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혼주의 즉 결혼의 무용론은 성경의 정신과 반대됩니다.
비혼주의가 등장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문 일이며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여러 개 있어요. 은사와 달란트는 다르죠? 달란트는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건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능. 근데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성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거의 없어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찾아와요. 놀랍죠? 그런 사람이 있냐고? 있다니까, 봤다니까요. 저는 아니었어요. 혹시 그런 어떤 역사가 있다면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자가 있고 다쳐서 고자인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인 자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사람만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가 자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짝이 있구나. 어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기다렸는데요. 나도 알아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까요? 동성혼과 다중혼은 성경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땅에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통한 동성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겠지만 거듭난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와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또한 다중혼도 결코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다중혼은 결코 성경의 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야곱의 결혼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봤죠? 자 봐요. 동성혼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동성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뭐 입양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얘기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걸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이 뭐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을 세팅했는데 하나님 바보예요? 동성끼리 결혼을 시키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얼마 전에도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0년 동안 동성애로 살았던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저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강하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통과하면 다른 본성이 와요. 자기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옵니다. 신앙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동성결혼 안 되고 교회가 만약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다면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백석측이죠. 백석측은 안 그래서 다행이에요. 한국에 여러분, 그러는 교단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호주를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일 큰 교단이 유나이팅이에요. 유나이팅이라는 교단인데 거기는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거기에 주례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동성애를 드러낸 목사도 세웁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유나이팅에 있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교단 나왔어요.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교회 재산 다 주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대가를 치렀는데 이건 대가도 아니라고. 네. 고마워요, 사모님. 이해가 되셨죠? 동성혼 안 됩니다. 다중혼, 아니, 목사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중혼 좋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아내와, 어때요? 기가 막히죠? 안 된다, 이거. 왜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한 자손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볼 때 안타깝고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그 아이들이 나의 정말 감추고 싶은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 애가 내 진짜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그 아이 안에 있어요. 그때 그걸 보면요. 여기서 막 무너져요. 무너져. 특별히 아마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가질 때 경건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더 경건했어야 되는데. 파이팅. 알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경건한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죠. 둘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삭의 두 아들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어지럽죠. 에서하고요. 야곱이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프 커버넌트 중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경건한 부부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를 주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녀 주신 걸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평생 기도하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다중어는 안 돼.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중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성이 안 됩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강사를 모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넘어가서 또 읽어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쉽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한다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연합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수종을 요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좀 이걸 좀 얘기하십시다. 결혼은 100%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범죄하고 나서 남자가 여자에게 하나님 주신 벌이 있죠.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줬어요? 네, 출산. 두 번째는요. 순종하게 남편이 다스리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전제 여자가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나 남자는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혼하면요. 우리 오빠 최고야, 멋있어, 짱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어때요? 어때요? 여전히 짱이겠죠, 그렇죠? 3초, 1초 안에 끄덕여야 돼, 빨리. 그렇죠, 잘했어. 어때요? 별거 없거든요. 결혼했으면 대단할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지향적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여자의 DNA는 목적지향적 존재보다는 관계지향적 존재가 많아요. 왜? 돈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들의 기본적인 것은요, 남자들은 바보 같아. 목적만 봐. 옆에를 잘 못 봐.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버전업이죠. 어려워요?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자궁도 있고 관계 중심이고 훨씬 멀티가 돼요. 여자는. 왜?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멀티가 돼. 남자는 잘 안 돼. 남자는 그저 앞에 가는 것밖에 없어. 가자! 이러다가 넘어지고, 그렇죠? 훨씬 생겨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별로야. 근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그러면 나도 사랑해 그러면 좋겠는데 구속이에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자매들 알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동굴에 있도록 놔둬야 돼요. 언제까지? 지가 나올 때까지. 즉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에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남자는 힘들어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남자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남자는 붙잡아, 괜찮아, 당신 옆에 있을게 하니 이러면 좋은데 다스립니다. 웃기지 마. 어디 안왕 내가 정신 차려. 이러면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 아까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이거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숨기는 거거나 조절하는 거나 축약시키는 거 말고 새로운 본성이 오지 않으면 이 옛 본성, 이 세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안에 여자고 남자, 그 아내가 그렇게 이뻤어. 결혼하고 나보니까 더 이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내랑 결혼하면 다른 여자는 정욕이야. 이게 결론이 나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불륜 커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자기의 참사랑이 찾아올 때. 지랄 연병이라 그랬어요. 지랄 연병도 떤다. 결혼할 때 끝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은 정욕인 거예요. 구분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 자기의 본성과 반대돼서 싸우게 하려면 새로운 본성,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망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 바로 앞절에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렇죠? 야, 고한 거야? 방탕이 올 수밖에 없죠.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선을 넘다라는 헬라예요. 자꾸 선을 넘어, 우리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거 조절이 안 된다고요. 숨기는 거지. 정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이 안 좋으면 우리는 잘 안 써요. 그 정도로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할 때 신앙은 제외하고 테크닉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왜? 결혼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이 신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강의를 할 때 신앙이라는 얘기,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연합.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봐요, 어렵대잖아요. 형제 화이팅. 근데 여러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언제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된다고.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야. 결혼은 뭐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야. 왜 그러냐면 결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본성의 문제고 본성 때문에 서로 부닥칩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이렇게 또 결혼했던 사람들이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거로 헤어지죠. 그전에 몰랐냐고. 그런 전에 몰랐냐고. 바보야? 그죠?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그 본성의 문제를 여러분 본성이라 이거 좀 설명합시다. 본성이란 것은 원래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성이란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본성은 교육과 매너와 문화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고쳐지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본성의 문제라는 것은 본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두 번째,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무섭죠? 그래서 더불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더불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본성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고치려고 그래? 그게 잘 고쳐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본성의 문제는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 세 번째, 본성의 문제는요, 창조자가 와야지 해결하는 문제예요. 맞죠?
예, 근본적인 문제, 이 버그의 문제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개발자야. 맞죠? 그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자꾸 자기 안에서 뭐 한 가지 고쳐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은요, 개발자를 무시하는 거야. 안 됩니다.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 개발자가 오셔서 새로운 분석을 주신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혼의 문제가 빨리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제 아래에 있는 여자는 남자를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된 본성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부가 20년, 30년, 40년 잘 회로하면 왜 여러분 왜 축하연을 왜 하겠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죠? 20년, 30년, 40년 잘 살았으면 부부가 잘 살았잖아요. 축하해줘야 돼. 진짜 쉬운 일이야. 엄청난 고수들이에요, 그분들은. 엄청난 고수들이야.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성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거 자살골이다, 자살골.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마저 거기까지 읽어보고 싶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머리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돌봐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신앙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남편이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냐고요? 깨고 싶어요? 남편이 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여야 돼. 그래야지 남편이 나의 머리라고 얘기할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내가 내 몸이에요?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연합을 한다는 거,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서로에게 뭘 요구하죠? 희생을 요구하게 돼. 처음에는 몇 번 이쁠 때 이쁘다, 멋있다 그럴 때 한두 번 희생해 주지. 계속 희생이 요구되면 뭐가 됩니까? 폭력이 되죠. 희생이 반복적이면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순간 불행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연합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따라갑시다. 연합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신앙이라는 거 왜 결혼에 신앙과 연결시키느냐? 더티하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 좀 더 모이게 하려고 그러나 보지? 저렇게 단순한 사람 아니에요.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그냥 하숙하는 사람 두 사람 있고 거기 아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식의 결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의 진짜 의미를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신앙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왜 주례가 왜 목사인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 왜 목사님 주례 왜 모셔요?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고 이 사람이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혼식이라 그래요. 성혼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건 예식이에요. 일종의 결혼 파티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자매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머리로 인정하냐? 아멘. 형제한테 물어봐. 이 사람 몸으로 인정하냐? 아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사귀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김미리 목사님에게 꼭 이거 점검받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혼학교를 해요. 결혼학교 안 하면 제가 주례를 안 봐줘요. 왜 제가 그따구 짓을 합니까? 내가 주례를 봐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끝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결혼이라는 삶이 얼마나 긴데 왜 안 배워요? 뭐 믿고 안 배워?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실수가 너무 많아. 신앙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리스크가 줄어요. 제 말을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막 이러잖아요. 조금 이제 우리 더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기, 연애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다음에 누가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읽었나요? 김미래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멋있어요. 연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흥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선상에 있지 않은 연애, 즉 자신이 보고 좋은 대로 사람을 골라서 연애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선상에서 벗어난다면 그 연애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게 조심해야 되는지 뒤에 설명하기에 조금 더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아서 시작한 연애가 어떤 결과들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왜 뻔히 매뉴얼 있는데 다른 거 하려고 그래? 매뉴얼을 좀 보라고. 아셨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1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취함. 창세기 6장은 노아홍수 사건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좋아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창조자의 몫이며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은 선악과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고 땅의 딸들이 뭔지는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천사냐 아니냐 뭐냐 뭐 세세 흐름이냐 이건 지금 얘기할 내용이 아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 눈에 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결혼했는데 그걸로 빌미로 전 인류를 왜 멸망시켜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 뭐 그들이 무슨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잡아먹은 것도 아니잖아. 그쵸? 여러 사람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땅의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야 되는 기본적인 스타트 포인트가 되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녀를 갖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의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악함으로 내가 내 신을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 다음에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랍나? 하나님이 얘네들 스탑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들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결혼했던 사건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 놀랍죠. 이게 그래서 회복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좋은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야곱은 네 형제의 1명의 아내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는 가가 보기에 좋은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7년이 일했지만 레아를 얻게 되고 다시 7년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용자야, 용자. 또 7년을 또 일해요. 그렇죠? 처음에 결혼해서 여러분 야곱은요 손을 뻗어서 무엇을 움켜쥐는 자죠. 그런 의미예요.
그 야곱의 이 전반기 시대의 그 사람의 논리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봐요. 자기 형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뺏었죠. 두 번째는요. 아버지 축복을 뺏었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라반에게. 원래 남들 등쳐먹는 놈은 더 등쳐먹는 놈한테 걸리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된통 당해요? 네. 뭐 경험이 있어요? 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면 이제 라헬이 주겠다고 해서 라헬이 줄 줄 알았더니 술 먹게 하고 레아가 들어왔죠. 이러라고 보니까 다른 여자야. 그렇죠? 아이씨.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하고 왜 이래요? 뭐 삼촌 너무하지 거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는 둘째로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게 없어. 그럴 때는 꼭 전통 따져요. 그렇죠? 뭐 이게 말빨로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참 신실하게 다니는 자매인데 형제를 데려와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해준다. 결혼학교를 하겠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대. 난 단순히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진짜 6개월을 가르쳤어요. 놀랍죠? 결혼하고 나서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빠지던 애가 결혼하고 나서 안 나와요. 첫째 안 나올 때 결혼하고 나서 힘들었겠지.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제가 봐줬겠습니까? 그때부터 왜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 없던 애가 결혼하고 나오니까 목사님 설교가 힘들대. 그전에는 안 힘들었나 봐요. 이해가 되죠? 그런 게 이제 참 그러기가 쉬워요. 참 쉬워요. 뭐 목사님 설교가 자기를 때리는 것 같아. 저는 한 사람을 때리기 위하여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 느낀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내가 2명이 더 생기죠. 자식 새끼들이 줄줄이 낳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옵니까?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죠.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어떡합니까? 루벤과 이 레위가요, 아버지가 화를 안 내는 거야. 아이씨. 아버지가 저렇게 딸 디나 강간에도 저기 홍보 안 하고 저기 넘어가려고 하는 꼴을 보니까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하고 우리 엄마 레아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루벤과 레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누이입니까? 당신의 딸입니까? 그죠? 근데 당신의 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많이 낳은 자식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툼과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지나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지배자 발락이 발람을 통해 만든 계략이 바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바알볼에게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공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냐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요. 여기 에돔 지역은 하나님의 에세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빡쳤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뜻에 따라 이쪽으로 넘어가서 모압 땅에 들어갑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압의 군주인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저주하게 하죠. 그렇죠? 그 유명한 나귀 사건이 일어난 게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언을 못하게 해요. 내가 네 입에 넣어준 이야기 외에는 하지 마라. 3번 다니면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예언을 못하게 하는데 2번째 예언에 그가 이상한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죄를 자시하지 아니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때리게 하라. 이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저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리게 하라.
하나님은 아까 기도하신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전 세계를 두 양분으로 해서 다스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이나 뭐 공산권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공포로 다스리죠. 반대는 이제 부패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라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이긴 사람이 100이면 풍요를 이긴 사람이 1도 안 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런 싸움. 그래서 아까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바알볼 지역에서 이제 이쁜 여자들 깔아놓는 거죠. 띠리리리리리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오빠 이거 먹고 가 오빠. 그리고 그러다가 바알볼 여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오빠 나 사랑하면 우리 집 한번 놀러 와줘. 우리 아빠가 계신 신전에도 한번 와줘. 그러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이 항상 그렇게 열려요. 사단이 어떻게 여는지 보십시오. 문화와 감정을 다스리게 하라. 사단은 똑똑해요. 오래 사셔서 똑똑하다고. 문화와 감정을 다스리게 하라. 이게 사단이 쓰는 아주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감정을 다스리면 지배하기 쉬워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외적인 문화를 다스리면 사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니까 다스린다고. 사단은 항상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로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 안에 거듭난 신도들에게 항상 찾아오는 싸움이고 항상 경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봐요. 어떤 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는 이 몇 가지 예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결혼의 선상에서 연애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한번 당해보고 싶다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목사로서는 뜯어 말리고 싶다고. 아시겠죠? 한 가지 생각이 분명히 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아멘 됩니까? 이게 떡 떨어지게 아멘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연애는 독립적이지 않고 결혼과 연결돼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요게 돼야지 결혼과 연애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써달라고 그랬고 제가 이 광야 쓰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제가 울산에 있는 한 팀에게 써주려고 이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썼는데 이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아직 챗GPT한테 안 물어봤지만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은정자매가 읽어볼까요? 천천히. 혹시 힘들면 안 읽어도 돼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빌라사순. 웃으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보기에 좋은 대로가 가지고 있는 태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다른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자매라 그러기도 그래. 어떤 여자, 그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성. 하여튼 존재가 한 남자를 사귀는 남자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찾았대. 근데 그 자매도 결혼했어. 죄송합니다. 욕할 뻔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남자 너 책임질 사람 아니다. 자기 여자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널 책임지겠냐? 지금 아내보다 너가 나이가 어려서 그래. 근데 금방 그 남자는 다른 더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내가 확신해 줄 수 있어. 너가 남자를 몰라서 그래. 거짓된 위로다. 거짓된 위로다. 이미 자기 아내를 책임지지 않은 그 남자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그건 꿈과 같은 얘기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왜요, 목사님? 독과 이론이다. 독이 가득 찬 나무에서
독이든 열매가 나온다. 무슨 말이냐? 다른 가정을 파괴시키고 만난 가정에서 선한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로맨스다. 말도 안 된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안 되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죽고 싶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너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날 보지 마.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잘했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가정을 깨트리고 자기가 행복하겠다고?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그 가정 깨트리고 자기가 행복하겠다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꼭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면 지금 좋아 보이죠? 한 5년만 살아보라 그래. 무슨 일이 있나.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결혼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은요, 조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노땅이고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좀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제가 봐도 잘 얘기했어요.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을 의지하는 게 먼저지. 네, 계속이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문제로 상처 입게 되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할까요? 여기에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상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자매들이 한숨을 쉬어요. 막. 그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막 한숨을 쉬어요. 그럼 나는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너는 거듭났냐? 뭐 남 얘기하고 있어. 아니, 제가 이제 끝나고 Q&A를 했는데 한 지체가 이제 쪽지를 냈어요. 목사님, 불신자와 사귀는 거 정말 안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 잘 들어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너 거듭난 거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미워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미워할 텐데 같이 갈 수 있겠냐? 뭐 하자는 거야? 나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봐야 됩니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친구들 천지빛깔이에요. 봐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매님 부모님 계시죠? 그 사람을 어떤 남자가 좋다고 그러다가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였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거라고요. 안 되는 거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할게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거듭날 때는 거룩의 근간은 죄에 대한 혐오입니다.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설레발을 쳐요. 그러면서 죄에서 멀어지지 않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 왜 우리 엄마 죽였어? 나 그래도 오빠 못 버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연기가 어색하고 좀 토할 것 같더라도 용서는 해주세요. 네. 그래,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이제 나는 여러분 빨리 그렇게 마음을 주지 말고 봐요. 이 사람이 거룩한지 기도하려고 하는지. 난 누군가가 예수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꼭 뭐 하냐면요. 경건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팁이에요.
누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 사람은 경건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 왜 경건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경건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 안 잡힙니다. 죄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거듭났다고 하는데 실제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없으면요, 그 사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굴욕적이에요. 뭐 토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런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도구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씀과 기도의 도구주의자들입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물어볼게요. 그런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삶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부르키라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둡다고 왜 불평합니까? 부르켜야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거냐.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을 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내 옛 본성은 저절로 어둠에 간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매들이나 형제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좀 자주 보지만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경건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지 말라고요. 알았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고.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길로 갑니다.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이렇게 살았네. 고통스러워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펑펑 울어요, 저한테.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차나 집, 키 이런 얘기 안 하죠. 어떤 장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대머리는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두 번째요. 두 번째 넘어가요. 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며 이 문답 해설이 있는 상대는 정말 피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혹은 그녀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원하면 그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지배하거나 또는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이 낳은 자녀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돼요. 특별히 자기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들으라고요. 그냥 평소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고로 뭘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의 영혼에 뭐가 있는지 알기 원한다면 그의 말을 보는 거예요. 말본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의 중심에 주님이 그에게 통제해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적게 말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저처럼 말 많은 한 사람 실수가 많아요. 가능한 적게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 말이 좀 붙어 있어야 돼.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영혼이 어두워져 있어요. 감사하다는 것은 나를 향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감사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노래 부르냐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거 말고 찬양이 나오는지 좀 보라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라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붙잡고 계셔서 감사.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시겠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귀해지는 거예요. 제 말을 지금보다 훨씬 귀해집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듣는 거,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줄래요? 중독 있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술, 마약, 도박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려자로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멈출 수 없고 자신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서야 멈추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몸에 들어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습성이 되면 버릴 수 없습니다.
습성은 죄의 천성이죠. 따라합시다. 죄는 습관이 되면 다스립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미 인격화된 사람들, 특별히 중독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중독 있는 사람도 고쳐지냐? 고쳐집니다. 근데 팔을 하나 내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리 하나 내어줘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문제는 자기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어렵게 해요. 배우자. 내가 아는 전도사님 슬롯머신이 있다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서. 어떻게 되냐고요? 좀 탄광이 있어요. 교회 돈 갖고 튀었다고 걸려갖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습성이란 것은요.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사람 끌고 다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헛헛해지면 다 쫓아다녀. 자매들 혹시 손버릇 나쁜 사람 곁에 두지도 마요. 알았습니까? 안 돼요. 그거 도박, 성적인 중독, 이런 거 마약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연애할 시기가 아니라 고쳐야 될 시기예요. 맞죠? 연애해야 될 시기가 아니야. 고쳐야 될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죠. 사람이 종이 돼요. 삶이 없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안에서 샘물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은 맨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반대편 이 사람이 돌붙여야 돼. 날마다 희생해야 돼. 그게 여러분 건강한 관계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 좀 피하세요. 이거 말고 제가 더 많이 쓰려고 했다가 이 종이가 모자랄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몇 가지만 다루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치명적인 게 있어요. 치명적인 거. 반드시 안 되는 거. 때리는 사람들. 만나지도 마. 중독 있는 사람들. 만나지도 마. 알았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꼴을 보기가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여러분 중독 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오빠는 그것만 빼놓으면 다 좋아. 그게 문제라니까? 왜 그걸 몰라? 맞죠?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을 다스린다니까? 제발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성숙하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연애 문제로 상담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들은 그 상대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면 그 사람은 원래 제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행불행이 결정되면 그 그녀는 불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만나지 말고 혼자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결혼이 주는 엄청난 복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연애라는 과정을 제대로 잘 지낼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연애를 통해서 여러분 성숙해지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깊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 정숙하고 되게 그런 사람인데 결혼했더니 다른 여자가 앉아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화성에서 온 남자가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같이 잘 성장하고 이해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첫째. 연애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당한 범위 아래 살 것을 조언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하는 연애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귀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지 몰라도 헤어지면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애는 시작하기 쉽지만 끝내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고 잘 끝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합당한 권위 아래서 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애를 시작했다면 공동체 안에서 연애와 결혼이란 과정을 같이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조언합니다. 저희 교회는 결혼하려고 한다면 교육자와 결혼학교를 보내서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공개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에서는 우리 조심하고 말 안 하게 할? 왜 말 안 하는 건데요? 뭐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거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귈 때는 개인의 문제죠. 헤어질 때는요. 그놈이 그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단톡방에서 나가고. 맞아요. 그렇죠? 한 명은 교회를 꼭 나가게 되잖아. 두 명이 다 나갈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연애는요. 좋은데 헤어질 때를 잘해야 된다고. 다시 형제 자매로 돌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중재를 요청하세요. 중재를 요청하세요. 그런 것들이 현명한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둘째, 자매는 형제를 자신의 머리로, 형제는 자매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에 끌려서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형제는 자매를 자신의 몸으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연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돌보며 사랑해야 할 사람이란 것,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의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또한 신학의 영역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혼, 양육, 죽음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선교단체가 아니야. 지역교회는요,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목사님 주례를 하죠. 아이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유아세를 하죠. 다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신앙적인 원리로 살도록 돕는 거예요. 간섭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로 잘 성장하기로 이제 봐요. 이 자매가 괜찮아. 기도하고,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애는요, 텀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6개월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머리 있고 나의 몸인지를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지나는지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만약에 6개월 동안 안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응? 아직까지 이성적인 호감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텀을 한 번만 더 지켜보십시다.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나의 머리로 주셨구나. 아, 이 사람은 나의 몸으로 주셨구나. 이것들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사랑이란 감정을 키우는 게 연애가 아니라고.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해야 된다고.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성적인 관심과 이성적인 이런 거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지. 무슨 동지적 결합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쵸? 뭐 전투 공동체예요, 둘이? 그거 아닌데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연애라는 과정을 통해서 머리로 부르셨는지 몸으로 부르셨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예,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하나 더 있죠. 아, 목소리 이뻐요, 자매. 감사합니다. 셋째, 서로를 확인했다면 신앙과 삶의 원칙을 성경에 따라 세워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가 여행 전에 여행 과정들을 준비하고 물건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권도 챙기지 않았으면서 외국에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이는 미련한 자입니다. 결혼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기나긴 과정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원칙들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 십계명, 가정 예배, 경건 생활, 재정 원칙, 갈등 시 행동 원칙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하며 삶의 원칙들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이 정해졌다면 결혼학교와 같은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연애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의 머리고 나의 몸인지 확인했다면 그 다음 순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큰 원칙을 배워나가는 걸 해야 하십시오. 이게 연애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신앙과 삶, 운동, 여행, 수많은 원칙들을 세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왜 여권 준비 안 해? 당연하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를 갈 건지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도시들을 지나면서 써야 될 돈들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은 결혼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결혼식은 결혼의 문도 아니야. 그러니까 문잡이 손 정도? 그죠? 그것들 잘해.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목숨 걸릴 일 아니에요. 절대 목숨 걸릴 일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연애 두 번째 하프 부분에서는요. 삶의 원칙들을 나누고 공부하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 준비 안 하면 현장에서 박 터지시니까. 현장에서 박 터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애 전반부는 뭘 확인하는 거라고요? 머리와 아내 됨을 확인한 거라면 연애 후반부는 뭐라고요? 결혼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 원칙들은 수용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얘기 안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안에서 실제적인 연애 문제를 다음 부분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님. 사실 교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를 다루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심각하게 여초 현상이 많습니다. 좋은 형제들은 빨리 결혼을 하고 자매들만이 많아지는 현상들은 모든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귀려고 그러면 집사래. 그렇죠? 결혼했어. 마음에 들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결혼할지 얼마 안 남았대. 우리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 마누라는 다 이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진짜 웃겨요. 그 자매들이 많이 나오면 자매들이 루저이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저는요, 진짜 간절히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교회 한 자매 결혼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하나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은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남자 만드는 거. 그 정도로 갈급해요. 쟤 참 괜찮은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의 교회는 되게 많아요. 막 자매들이 나중에 막 결단해. 내 남편은 예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결단하죠.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저 읽어볼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연애하며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라고 해서 신앙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실제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모습만 보고서 판단해서 사귐과 연애 그리고 결혼의 과정으로 가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실천적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옳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해서 믿게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란 사실을 이해한다면 결혼을 조건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귐을 가지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변화될 것이라고 섞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성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본성은 뭐의 문제가 아니다? 타협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지난 세기에 우리 세대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이 유럽에 들어와서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바뀌기는요, 런던 스탄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런던에 과격한 급진적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성의 문제는 달라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함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 물어봤냐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너무 제가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안고 300m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혼자도 300m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기 힘들 텐데 안고 등에 업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남편 신발 갖고 와서 하나님 오늘은 신발 갖고 왔지만 다음에 몸대로 올게요.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많이 울어야 돼요. 나는 우리 자매도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지키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와서 믿게 하겠다. 만약에 그 사람 마음에 들어 하나님 뜻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믿는지 좀 봐. 오랫동안. 좀 기다려줘요. 왜 그래? 물론 그러다가 채가는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좀 보십시다. 두 번째요. 만나는 사람들의 톡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교회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연합 모임, 그리스도인의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여 만나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 나가십시오. 나아만은 사마리아에서 데려온 작은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어떤 방식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 친구도 나이가 50이 넘었지 장가를 못 갔어요. 아니 이제 장가를 되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자매가 있어서 이제 결혼할 것 같아서 안수를 줬는데 그 자매는 깨졌어. 그럴 수 있죠. 그 친구 이제 30살 초반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0년 동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는요 결혼 안 하면 청년부 안 맡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맡긴다고. 꼭 그런 목사들이 와갖고 이쁜 자매 데리고 나가서 결혼하고 교회가 되게 싫어해요. 두 번째 이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근데 그 친구가 청년부 사역도 안 열리고 청년부 사역이 경험이 없는데 장년 사역은 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덤프트럭 몰다가 하나님 결혼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어디죠? 태국에 놀러 갔어요. 태국 자기가 목사인 걸 숨기고 놀러 가서 이제 있었는데 한 촌에 있는 여자분을 만났는데 선교사야. 결혼을 안 했어. 둘이 만나서 지금 잘 살아요. 갑자기 너무 뜨거워졌어요. 너무 잘 살아. 여러분을 외국인으로 초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다르다고. 누구랑 만나게 될지 몰라. 다만 폭은 넓게 가져서 하나님이 보여줄 기회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이요. 연애와 결혼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무엇보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짝을 당신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알고 계세요.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꼭 기다리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기도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주님 부족한 자가 연애와 결혼이라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 현장 가운데 문제가 많으니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외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지금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영역을 더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송찬. 네, 송찬. 송찬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